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의 풍파 속에서 풍요함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도전, 과연 그 도전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기는 길의 도전의 비밀, 또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함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봅시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결국 뭡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얻으라, 이 말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이겼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한 것이고 내게는 어떤 돌보심이나 보호하심을 통해서 변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끝까지 지키심이 나를 지키고 그것으로 인도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함이죠. 나무는 자랍니다. 나무가 싹이 트자마자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의 성장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또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이루어야 되겠죠. 중간에 멈춘다면 그 열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라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옛날에 저희 집에는 과수원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과수원을 했는데 복숭아, 포도 이런 것을 했어요. 자, 복숭아 나무를 보면 말이죠. 꽃이 핍니다. 그리고 가서 복숭아를 또 꽃이 핀 이후에 작게 열면 그것을 솎아줍니다. 적당한 그 숫자를 둠으로 인해서 그 과실이 크게 하기 위함이죠. 자, 자라는 과정 속에 태풍이 오기도 합니다. 비가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벌레가 와서 먹기도 합니다. 자, 복숭아가 이만합니다. 근데 중간에 익기도 전에 파랄 때 태풍이 와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면서 땅에 상처기가 나겠죠. 그리고 다 익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끝까지 주인의 손에 의해서 결과를 맺고 떼어질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서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쉽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비유의 말씀이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그것을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소귀의 경을 읽듯 얘기를 해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신데 이 땅에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십니다. 또한 그 씨 자체가 예수가 돼서 내 안에서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그 자리 잡는,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길가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는 농부가 하나님입니다.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농부죠. 자, 근데 오늘 여기에 씨를 뿌리는 이는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비유에 속하는 천국의 비밀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쉬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왜만 못 알아들을까,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결국 비유하시는 목적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구별이라면, 자, 이 상황 속에서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또한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의 뜻의 깊이와 이해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찾으려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 말을 알아들음으로 결국엔 예수님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네 장소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지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거죠. 돌밭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밭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씩 지금 설명을 아주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도 또한 있는 그대로 그냥만 얘기할, 길가에 그냥 너무 쉽게 해석하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천국의 비밀, 천국의 씨앗, 예수의 공격, 예수의 비밀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했다,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게 했다. 즉 뭐예요? 귀 있는 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자,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는,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가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새가 주워먹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말라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가시덤불이 더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당연히 좋은 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결국은 뭡니까? 누군가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 인생이라면, 만약에 나의 문제라면, 내가 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 문제가 나에게 공격이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이기면 됩니다. 이것을 이기면 뭡니까?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쩌면 뭐 마태는 뭐 믿음이 좀 적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100배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30배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는 무조건 그냥 100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목적은 30배보다는 기왕이면 100배가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내가 공격을 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배 결실 맺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 힘든 과정에 왔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못 맺게 된다면, 결국 열매를 떨어뜨린다면 얼마나 낭패고 속상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지내온 신앙의 성장 과정, 또 지켜온 신앙, 그것을 여러분 놓쳐버리고 싶습니까?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나야 물론 가지고 싶죠.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고 또 예수님이 씨앗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자라게 할 밭, 또 그것을 가꿔야 하는 농부. 우리 집안에, 우리 뒷뜰에 아내가 그 야채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야채도 있고 과일도 많습니다. 우리 집에 안에 뭐가 있냐면 뒷뜰에 보면은 취나물 있죠, 깻잎 있죠, 상추 있죠, 뭐 돈나물 있죠, 그리고 그 뭐 부추 있죠, 미나리 있죠, 뭐 많습니다. 토마토도 있고 뭐 오이도 심어놓고 지금 호박도 심어놓고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따먹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야채를 갖다가 식물을 갖다가 놓으면은 언제부턴가 뒷뜰에 두더지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밑으로 와서 밑에서 쑥 빼갑니다. 통째로 사라져버려요. 아내가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두더지 잡는 법을 막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막 했는데 이게 잘 안 잡힙니다. 한번 잡았는데 뭐 사람 저기 손바닥까지 생긴 것으로 막 파는 그 아주 그냥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귀하게 또 정성을 들여서 심어놓은 이 야채를 갖다가 밑에서 와서 쑥 빼가고 저쪽에서 쑥 빼가고, 아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져 버려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냐? 바닥에다가 뭘 깔았습니다. 철망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흙을 올리고 거기다가 야채를 심었어요. 자, 그랬더니 안 먹어. 그래서 일부 또 화분을 많이 사다가 화분대로 탁탁탁 심어가지고 화분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야채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두더지들이 와서 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심은 야채들이, 채소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른 무언가의 공격을 막을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세 가지 공격을 막을 방법은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씨앗의 비밀, 예수의 비밀을 우리는 잘 알고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은 결국 나에게 있다는 전제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 나를 공격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것이 나라면 길가에 떨어진 나의 모습, 씨앗의 모습, 또 내가 돌밭의 모습, 또 가시덤불의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내 문제로부터 시작된 그 어떤 다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뭐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여기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사단이 공격을 한 거죠. 조금 아까 나를 공격한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두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나를 공격하는 대상을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무슨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 나의 의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나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무슨 엄청난 대단한 일을 주님이 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렀고,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나는 어떠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 자, 이런 거 좋아요. 좋습니다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갖다가
확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갖다가 과대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다, 나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그 선하신 모습,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스스로 작은 자, 낮은 자의 위치에 먼저 가야 되겠죠.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작은 자가 되겠다, 이미 그것은 공격을 받은 후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닮은 모습,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먼저 서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염려뿐만이 아니라 내 의나 자기 의죠, 교만함, 이런 것들은 결국 말씀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받아야 할 주님을, 그 성령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성장을 키워야 한 그런 핵심을 받아야 되는데, 또 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런 교만이나 나 자신의 의로 빠지면 결국 주님 주신 이 씨앗을 받지 못하고 이 세 가지 도전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 자, 상황을 봅시다.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 상황을 보면 이 씨앗이 예수님인데, 말씀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인데,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씨앗인데, 이것을 갖다가 사단이 먹어버렸다. 새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 그렇다면 그럼 그걸 먹어버린 사단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씨앗이 예수고, 그것이 천국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씨앗을 사단인 새가, 이것이 나의 것인데 사단이 먹어버렸어.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대신 사단이 천국을 가나요? 어렸을 때는 공기도 맑고 자연도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찬가지죠. 겨울이 되면 이 우물가에 천둥오리라든지 이런 그 철새들이 날아와서 그 물속에서, 우물가에서 붕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붕어를, 작은 걸 미리 잡아다가, 우물 속에서 잡아다가 그것을 그 속에 사이나를 집어넣습니다. 극약이죠. 그것을 집어넣어서, 자,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그 당시는 고기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잡아서 많이 먹었어요. 꿩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산토끼, 그런 그 오리도 잡아먹고 했는데, 그 사이나라고 하는 극약을 넣어서 붕어 입속에 넣어서 그것을 그 물가에 뿌려놓습니다. 우물가에. 그러면 들새들이, 철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먹고 죽습니다. 꿩 같은 경우에는 콩을 좋아해요. 그 콩 속에다 그걸 송곳으로 뚫은 다음에 극약을 거기다 놓고 길에, 산에 뿌려놓습니다. 들에다가. 그러면 꿩이 와서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내장은 다 버리고 그 고기를 잡아먹었던 그런 어렸던 시절의 추억이 있어요. 자, 물론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옛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내 안에 씨앗을 두려고 하는데, 사단을 잡으려고 그 씨에다가 독약을 발라서 우리한테 줄까요? 나를 이용해서 사단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삼으실까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결코 거기다가 독약을 발라놓을 필요가 없으시죠. 왜? 내가 받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고 사단이 그것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 뿌려진 것이 맞다면, 또 그것에 주님이 약발로는 놓지 않았다는 것도 맞다면, 또 원래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맞다면, 정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받으면
뼈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비밀 아닙니까? 그 씨앗을 받아야 할 주님이 주신 비밀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 그러면 근데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사단이 먹어버렸다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씨앗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 사단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결국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단의 씨앗을 빼앗겨 버리면, 사단에게 씨앗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만 확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나를 위해서 씨앗을 뿌려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은 사단을 키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뭡니까? 사단에게 밥 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밥을 주셨는데 내가 사단에게 밥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바울과 함께 했던 데마를 향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바울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주님을 따라간 듯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은 사단에게 그 씨앗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 씨앗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사단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했는데 또 그것이 나라고 본다면 내 삶에 사단이 개입하게 돼버린다면 모든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결국 나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얻을 천국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대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천국을 뺏겨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왜 이 세상은 더 강팍해질까요? 마지막 때로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도들이 얻어야 할 것들을 많이 빼앗긴 결과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나라가 더 확장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통탄해야 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씨앗을 주신 그분은 어떨까요? 더 안타까워하시겠죠. 더 애통해하시겠죠. 우리가 그 씨앗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겐 농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의 신 그 씨앗을 받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를 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사단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나의 씨앗을 놓쳐버리면 예수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그 씨앗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씨앗을 뺏기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길가라는 것은 결국 내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빼앗기는데 빼앗겼는데도 빼앗긴 줄 몰라. 그러면 그 빼앗긴 사람은 왜 그 빼앗긴 것을 모를까요? 그것은 각자 사람마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빼앗기고도 빼앗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권세자이신 그분을 내가 품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도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빼앗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부르는 거죠. 오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그 씨앗을 빼앗겨 버려놓고도 빼앗긴 사실을 모르니까 소리쳐서 부르기만 하는 거죠. 온 산이 메아리칩니다. 주여! 주여 삼창도 좋아요.
여기저기서 쥐어 부르고 난립니다. 왜요? 주님의 씨앗을 뺏겨버리고 빼앗긴 줄 모르니까 불러대고 외쳐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면서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이 안 도와주시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밀이 너무 쉽게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그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라 사단은 더 살이 퉁퉁하게 뜁니다. 더 힘이 세어집니다. 더 뭡니까? 강팍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에게. 더 우리를 조종하려 하고 더 나를 공격합니다. 왜? 힘이 더 세니까 더 많이 공격하죠. 힘이 더 많이 세니까 나를 더 이기죠. 나는 더 약해졌고 사단은 더 힘이 세졌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더 많은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 내가 사단에게 예수를 빼앗겠다는 것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욕심으로 나를 현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일 것이 안 보입니다. 내 귀에 들릴 것이 안 들립니다. 결국 뭡니까? 나는 사단의 밥이 되고 거기에 놀아나는 결과가 됩니다. 나만이라도 그 예수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나라도 그 열매를 맺는다면 사단의 힘을 조금이라도 뺏어버리지 않겠어요? 적어도 나나 여러분만큼은 사단에게 더 밥을 주거나 힘을 키워주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나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확장된다면 사단은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사실,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기세를 꺾이게 하고 그들이 나를 공격해서 그들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는 하나님의 열매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나에게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니,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예수가 그 일을 행하시니 얼마나 좋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고 해요. 자, 돌밭에 뿌려지니까 해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얇게 뿌려졌어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답니다. 자, 흙이 얇으니까 해가 쨍쨍 비춰줍니다. 금방 말라버립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맙니다. 싹이 나도 그것이 뿌리를 내지 못한다면 금방 햇빛에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햇빛은 쨍쨍 나는데 언제부터 나겠습니까? 해가 뜨는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쨍쨍 비추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인생길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오늘 하루를 산다고 칩시다. 아니, 그것이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이라고 쳐보자고요. 아니, 내 인생이 끝나는 종착역까지 그 햇빛이 쨍쨍 비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길가는 말이죠, 새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대상입니다. 공격이 대상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햇빛이 쨍쨍 비치는 강한 빛이 대상이죠. 새는 사단이지만 햇빛은 결국 세상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그 살아가면서 하루 일상을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내 삶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우리 인생의 석양이 질 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인데, 그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씨앗인 예수께서 그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오늘 하루라고 칩시다. 하루 종일 햇빛이 쨍쨍 내려쬐 주지만 그분이 그늘이 되시고 그분이 방파가 되시고 그분이 나 대신 일을 행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성장하시게끔 그분이 일하실 텐데, 그 씨앗을 내가 받지 못했다면 결국은 그 씨앗은 햇빛에 놓여져서 타버리고 맙니다. 성장해버리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열매맺게 하시는데, 심지어 적을 이용하거나 악한 사단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어떤 제3자를 이용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하기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타인한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예수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교회 성장과 엄청난 대단한 부흥을 이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답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힘들어졌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놓쳐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사단이 강해지니까 내가 그것에 나아가서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약함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약해진 거죠. 이 결과 힘을 잃은 것은 너무나 강렬한 태양, 그 속에서 내가 노출되어서 힘을 잃어버렸다. 결국 예수를 붙잡지 못했다. 이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렬한 태양 속에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물도 주고 때로는 그것을 자리가 좋지 않으면 옮기기까지 해야 되는데, 얕은 그곳에서 태양을 그대로다 받으니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의 얕은 신앙, 나의 자만,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다 노출된 거죠. 누구한테? 사단한테. 왜? 예수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 태양을 하나님의 해로 바꿔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바로 그 지금이 그때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듭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자, 안 믿는 사람들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믿는 사람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은 뭡니까?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 믿는 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특별한 사람인 양, 나만 특별한 신앙을 받은 양, 나만 특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양, 그런 교만함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거야. 자, 이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더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지킬 걸 잘 지켜야겠죠. 왜? 안 믿는 자들도 인정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종교적인 신앙으로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먹었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대상으로 삼아서 남들은 싫어하는데 그것을 나는 예수쟁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이 결국엔 선교적 차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 처한 것으로 본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상을 구원하기보다는 나 자신도 욕먹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 기독교가 다른 행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식과 여건 속에서 교만함을 보인다면 세상은 하나님까지 배척하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까지 배척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 복음, 그 복음은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겉으로는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별로 대단한 일 없어요. 응? 존경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바꿀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겉으로는 부족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항상 계신다면 거센 비바람이 불거나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를 지키기만 한다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겠지만 내가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의 씨앗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주님 닮은 빛이 돼요. 정말 이제 뭡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빛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그 모습을 통해서 의로운 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의 해, 의로운 해가 나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 비춰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아름다운 햇빛으로 아름다운 주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 말뜻을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갓이 떨기 위해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명자가 아닐지라도 작은 자가 되어서 그 어떤 자존심이나 그 어떤 것에 주장하거나 목숨 걸지 아니하고 정말 오늘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바꿀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 교회를 바꿀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교회마다 새로운 싹들이 솟아날 거예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새로운 싹들이 솟아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쯤 되면 아름다운 황금 벌판의 열매들처럼 열매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장 공격하는 그 대상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공격하는 대상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사단을 불러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물러가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신앙과
그러한 성령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그 굳건함이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느 토크쇼를 봤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 김한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약간 눈이 좀 사팔 같으죠. 그리고 김한선 씨하고 그 다음에 김수미 씨, 이 을룡엄니 나오는 그 김수미 씨랑 같이 토크쇼를 하는데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김한선 씨가 아유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김수미 씨가 김한선을 쳐다보면서 야 이년아 네가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눈을 보면 좀 약간 좀 우유를 치켰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무섭다고 한 소리에 스튜디오가 웃음바다로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무섭고 사단이 무섭고 그것도 누가 무서운 것 같지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흔들면 열매를 맺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 물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은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나와서 물을 어깨를 몸을 흔들죠. 그러면 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자, 내 안에 뭔가 묻었다. 나도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인데 내가 흔들어서 내가 그것을 떨어뜨린다. 내가 복숭아 나무예요. 근데 내 복숭아 나무 내가 막 흔들어서 복숭아를 떨어뜨려. 그럼 어리석음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열매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너를 공격하고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나를 왜 받지 못하느냐? 너의 욕심과 교만과 너의 세상을 향한 열정, 세상을 향한 욕망, 그것들이 결국엔 너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자신이 너를 공격함으로 결국 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씨앗을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까? 사단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는 자라지 못하고 뭐가 자라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와서 나를 지배하는, 사단이 세상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나는 늘 가면서 가시덤불 속에 있든지 늘 길가 옆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자라지 못할까? 내가 나의 씨앗을 자라고 있는데 결국에 뭡니까? 가시덤불이 나를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아요. 그 가시덤불이 뭡니까? 바로 나의 의요, 나의 교만이요, 나의 욕심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보지 않고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내 귀에 담지 않냐고, 내 가슴에 품지 않냐고 내 생각을 품는 거예요. 결국 그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가시덤불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좋은 땅입니다. 자, 좋은 땅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지키는 신앙이겠죠. 신앙은 내 안에 예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영원히 기억하고 또 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 그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씨가 내게 왔다면 내 신앙은 예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뭡니까?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는요 100배의 결실, 아니 그 이상을 반드시 맺습니다. 왜?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해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그 씨앗인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자란다면, 그 생명나무 열매가 내 안에 또한 있다면 나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최호한 목사라면 그 이름을 주님의 심장 속에도 두실 것입니다. 잘 가다가도 변질되거나 교만해지는 것은 결국 예수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결국 예수를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 행동을 함부로 한다. 이건 뭡니까? 결국 예수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씨를
그 예수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겠죠. 나의 천국은 사라지고 이제 사단이 이 땅을 점령함으로 나는 이 땅에 머무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 직접 씨를 주셨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지켜다오. 예수를 지키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나무는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내 인생이 끝날까지. 내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의 끝이 있듯이 내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사라져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기업을, 그 생명나무의 그 생명수 같은 것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 자손에게도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업을 지키며 그 씨앗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장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나 자신의 싸워야 되는 그 힘을, 내가 예수라는 것을 붙들고 내가 승리라는 그 목표를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갈 때 모든 천군 천사가 박수를 쳐주고 우리 하나님도 박수를 내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를 지키는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눈에 보이는 전신갑주가 없는 것 같고 시시때때로 맞닥뜨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지킴으로 가시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햇볕이 나를 말라버리지 않도록, 새들이 와서 나를 찍어먹지 않도록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지킬 수 있는 힘을, 그 예수의 힘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이뤄나가시고 그 예수의 씨앗을 통해서 내가 승리의 길을 갖고 나가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도전이 있음을 압니다. 그 도전 속에서 우리는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의 힘이 아닌 예수를 통한 힘이 나를 이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이기는 자리에 서서 예수를 지킴으로 내가 이때 땅에 살면서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이 나라의 우리 조국과 모든 열방에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어떠한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만과 교만과 욕심이 아닌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낮은 자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